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이기 때문에 위의 상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순절후 2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주시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셨습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응동으로 스크린의 화면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알곡이었는지 축적이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기도와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예배,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만한 아름다운 알곡이 보이지 않습니다. 겉모양은 갖추었으나 내실이 없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축정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에 날려가며 불에 타버리지는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라 할지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알곡으로 여물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내려놓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소원이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표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말씀 별종이 세상을 바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벌써 10월이 끝나가고 11월을 새롭게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의 한 해도 거의 다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대면 예배가 지난주부터 일부 영내 장병의 하나여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간만에 얼굴을 보고 참 좋았는데, 조금 더 완화가 된다면 이제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예배할 날도 곧 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앞뒤 문맥 가운데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던져지는 대부분의 질문들은요, 순수하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서기관들 같은 경우엔 대표적인 종교 권력자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성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니면 서기관과 장로들, 이런 식으로 세트로 등장하여서 주로 이렇게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당시 유대교를 주름잡던 종교계의 권위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엘리트들이었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지만 이 나름의 고인물이 되어서 타락한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집단이었죠. 그래서 서기관들은 마음속에 늘 저 예수, 최근의 반짝 스타처럼 사람들 마음을 현혹하고 다니는 저 예수는 형편없고 우리가 진정한 율법의 종교의 권위자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늘 입증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어떤 나름의 송곳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난사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그런 곤란한 질문들을 자기들이 예수님께 던지면 예수님께서 당황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면서 또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SNL에서 이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 멘탈이 나가버리는 이 주현영 인턴 기자 같은 모습을 떠올렸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덤덤하게 그런 질문들을 오히려 잘 대답하시면서 그들에게 전국을 찌르는 역공을 날리기도 하십니다. 그 와중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별종 서기관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 성경의 입장에서는 좋은 의미로 별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의 세계에서는 이 서기관은 그냥 별종, 영어로 freak이라고 하죠. 그냥 별종인 거예요, 말 그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칭찬받은 서기관은요, 다른 서기관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예수님께 질문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별종 서기관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질문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위대한 계명은 무엇인가요? 정말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질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첫째, 둘째라고 했다라고 해서 첫째가 더 우선순위를 갖고 우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기록법 가운데서 첫째와 둘째는 정확히 같은 비중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기존의 가르침에 전혀 등장하지 않던 어떤 참신한 그런 가르침은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 가르침 모두 원래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 등장하던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나 다만 이 율법을 관통하는 핵심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것, 그것이 이 율법을 해석해내신 예수님의 독특한 관점이었던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르침이 율법서 안에서 거리가 벌려져 있는데 두 가르침을 하나로 모은 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서기관은 크게 감복하면서 맞다라고 동의를 하게 되죠. 저는 아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다른 서기관들이 그 별종 서기관을 바라볼 때 불쾌해하는 표정들이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저 자식 저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지금 분위기 모르나? 어느 편이야 저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말을 하진 않아도 눈으로서의 심한 욕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상상해 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죠.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 그런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 거니까요. 그러나 이 별종서기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덧붙여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 다른 번제물이나 제사 행위보다 더 본질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율법의 핵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시게 되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현실감 있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의 압축, 핵심이라는 것을 다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부정할 사람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고 싶다면, 잘 적용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서기관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집중하고 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별종 서기관에 대해서 잘 살펴보자면요. 자신의 위치가 종교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의견에 동의했다라는 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적용할 거리는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오늘날 예수께 나오는 게 무엇이냐? 너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이죠. 그러나 서기관의 뛰어난 점을 우리가 분명히 짚어본다면 자신의 위치와 상관없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또 개방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추구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이 별종 서기관은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별종 서기관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뛰어난 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사회적인 입지, 체면,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 나중에 이 서기관 그룹 공동체에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러한 모든 어떤 계산들을 다 내려놓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서기관에게서 배우고 적용해야 할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만요, 우리 실생활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다가오시곤 하죠. 꼭 이런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일상 가운데서 친구의 말을 통하여서 생활관 동료의 이야기 속에서 혹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정말로 그 주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줄 아는 개방성이 참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기존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나는 종교의 권위자고 전문가라는 오만함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을 가르쳐도 때로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보다 더 핵심을 관통하는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그러한 목적으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겉보이기에 남들과 소위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애써 증명하려고 그런 모습으로 삶의 모습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평소에도 율법을 준수하는 그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규정하고는 했습니다. 이 종교 권력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회의 법도를 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러한 모습으로 다스렸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의 자유로움은 아니었겠지만 로마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적어도 이 자기의 민족들에 대해서 이 종교적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지키지 않은가, 이것에 대해서만큼은 입법적이고 또
행정적이고 또 사법적인 이 기능을 다 휘두르는 엄청난 존재들이었다라고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막강한 권력이죠. 오늘날엔 삼권 분립이 있는데 이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또 주무르고 또 모든 걸 할 수 있는 엄청난 권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 권위자들의 모습을 단순히 뭐 교회 안 나온다고 혼내고 이런 어떤 장로님들을 상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은 체포하고 재판에 넘기고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 법을 정할 때 일반 백성들이 너무나 지키기 힘들게 규정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서민들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을 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의도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부정해지고 지킬 때 이 거룩해지는 율법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일반 백성들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것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 법을 까다롭게 일반 사람들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별종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이 번제를 드리고 여러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은요, 자기네 그룹의 치부를 드러내는 굉장히 용기 있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왜 오늘 별종 서기관의 질문 다음에 아무도 감히 묻는 자가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도 이 별종 서기관의 질문 다음에 감히 질문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별종 서기관에 의해서 자기 자신들의 속마음이 완전히 다 까발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관심이 있어서 질문하는 척, 또 이 사회를 질서 있게 바로잡는 척 무게 잡고 있는 이 서기관 그룹들이 사실은 겉모습만 추구하는 가짜들이라는 것을 이 발언을 통하여서 들키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위선이 완전히 폭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꼰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대화의 맥락 속에서 자신들이 불리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잘 아는 똑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 이후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주로 성경을 읽을 때요, 선악에 대한 세팅을 때로는 너무 명확하게 해놓아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은 선한 주인공의 역할,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한 나쁜 악당들, 이런 식으로 선악에 대해서 선을 긋고 복음서의 이야기를 바라볼 때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누구의 입장에서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과 제자들의 편을 응원하면서 그들의 감정에 동요되어서 이입되어서 읽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게 틀린 읽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모든 복음서의 기록들을 이렇게만 읽게 되면요, 사실 정작 복음서가 말하는 핵심에서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고치고 회개할 게 아무도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응원하는 착한 사람들로만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을 하려면 우리 안에는 어쩌면 이 수많은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신앙의 연차가 쌓일수록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름의 어떤 신앙의 관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참 교만해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심심치 않게 그렇게 변해버린 사람들을 발견하게도 되는 것이죠. 정말 최악인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복음서 안에 등장하는 종교 권력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 변해버린 소위 꼰대짓을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신앙 연수만 많은 거예요. 뭔가 내가 판단 내리고 싶은 선입견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 우리가 이미 이 타락한 서기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만약에 이 말에 대해서 나는 전혀 그걸 못 느끼겠는데 모르겠는데 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다가옴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 서기관들처럼 그런 상태인데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은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별종서기관의 별종됨이 무엇인지, 그것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점이었으니까 그 칭찬받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별종서기관은 진리에 대한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고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속한 서기관 집단의 부조리를 바라보고 용기 있게 그것을 폭로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직면하면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거룩한 별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별종서기관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물밀듯 쏟아지는 예수님을 향한 공작과 또 비난 속에서 가뭄의 단비와 같은 별종의 등장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믿음 안에서 이 별종서기관의 모습처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별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별종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시고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면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줄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을 또 저희의 소유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보는 자 되어 예수를 내다보는 자 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약한 발걸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믿음의 여정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고입니다. 종교행사 재개 안내입니다. 영내 정병에 한해서 실시가 될 것이고요. 경기단 교회와 북악교회 모두를 포함하여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시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 사항입니다. 경기단 교회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장경 신청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본부대 군종병에게 희망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별종이 되어 내가 속한 집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믿으며 고백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별종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